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는 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처럼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만 받았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새 교회처럼 하는 일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크고 열정도 있고 많은 걸 가졌지만 주님께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처럼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샘물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를 지향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감격 어린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이런 결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칭찬받았던 두 교회처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처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주샘물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야지 작정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시간만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뭐가 원하는지를 알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는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고 편리해 보이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면 멈춰야 합니다. 교회는 정체되고 잘 안 된다고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 전주샘물교회는 30년 동안 꾸준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협력을 잘하는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진정으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샘물 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가 막힌 교회를 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전주샘물교회가 더 큰 교회 대형화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30년 전인 1995년 12월 삼천동의 상가 2층에서 시작된 우리 샘물교회는 그때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왜요? 꿈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해도에서 6.25 때 피난 내려오신 아버님이 대구가 고향인 어머니와 대구에서 결혼한 후에 평생을 농촌 목회하시면서 저희 5형제를 키우며 헌신하셨습니다. 목회사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면서 참 좋게 말하면 청빈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물질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소중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생명과 같은 그 믿음의 축복,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기쁨, 드리는 감격을 맛보며 출발했습니다. 30년 전에 몇 천만 원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큰 거였고, 아니 전부였습니다. 2층 40평 전세를 얻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강대상 하나도 사야 되고 의자 하나하나 다 샀고 에어컨이고 모든 걸 다 사서 하나님께 헌물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100배, 200배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2배도 아니고 200배 이상의 복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우리 샘물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가보세요. 그냥 다 부흥하고 성장한다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3% 이내에 드는 특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층에서 5년, 졸업식 15년,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20주년 때에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한 지 10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30년이 됐습니다. 샘물교회 여건은 점점 좋아졌지만 2층 때는 2층 때의 감격과 행복이 있었고, 졸업식 예배당 때는 땅 한 평도 없다가 땅 있지 건물 있지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총회 정치부 실행위원들을 모셨는데 한 40명 가까이 왔지만 전국에서 오셨거든요. 서울, 인천 할 것 없이 다 오셨는데, 와, 우리 교회 예배당 아름답다고 다 탄성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며 좋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샘물교회는 이제 생일 케이크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자축하는 축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참여해서 30주년을 기념해서 성경을 필사했는데, 이 성경 필사한 이 성경을 주님께 봉헌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30년사를 2층 로비와 복도에 전시해서 그동안의 신앙의 발자취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기쁨이 담긴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며 헌신해 오신 3명의 장로님과 1명의 안수 집사님과 12명의 집사님의 권사님의 은퇴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5명의 장로님을 비롯한 안수 집사님, 권사님 등 57명의 소중한 일꾼을 세우는 축복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한 샘물교회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양한 기쁨의 잔치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감사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안 되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집회도 하지만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전주만 해도 꽤 크다고 하는 교회 오후 예배 보면 그냥 노인정 같다고 그래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던 그분들만 지키고 있을 뿐 몇천 명이 모여도 오후 예배는 수백 명도 안 모입니다. 수백 명이 뭡니까? 우리가 모이는 수를 갖고도 많이 모인다고 할 정도니. 여러분, 교회가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지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 손에 붙들려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십자가를 지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나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향기가 되고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며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감격 어린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샘물 비전을 품고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공유해야 될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영광스러운 비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다 놓고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이고 천국에 가서도 이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인데 내 원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 한국교회도 이제는 예배 자리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모든 예배에 승리하는,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움직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도 말씀하지만 예배 드리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내 전,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비전, 우리가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지만 특히 예배로 영광 돌리는 비전, 이거는 우리 숨이 거둔 날까지 해야 될 첫 번째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비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몫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은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면 저절로 찾아옵니까? 기쁨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락한 말씀 양육, 어성경 변화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십자가 지면서도
십자가가 무거운 거거든요. 십자가가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 지면서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포 섬김과 그리고 끊임없는 구제와 선교와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내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처럼 늘 보름달의 밝은 얼굴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고가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칭찬받았던 교회가 너 예수 전하면 너 해로하죠, 너 위태로워하죠, 이런 협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적인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지만 보람과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전은 살리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워서 살려준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살리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말로 내 행실로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비판, 비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리는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여서 생명 살리는 터치전도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부심이고 최고의 복된 사명인 것입니다. 70인 전도 특공대의 사역과 새소식반 등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말로 살리고 사역으로 살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샘물교회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좋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상황은 열악하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룬 것처럼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교회관입니다. 기도와 선교, 양육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잘못입니다. 교회관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깨트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멀어지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어떤 올바른 이유를 대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아껴야 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온 샘물 가족들이 집중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바를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이름을 가진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삶을 뜨겁게 했고 변화시켜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은 데오빌로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변화된 삶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되고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가득하고 부단히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본질인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고 상실했기 까닭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에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가 쓴 책에 이렇게 말해놨어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에 오직 복음밖에 없다.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바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각종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역들이 필요하지만 먼저 교회와 성도의 심령 안에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 있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열악했지만 핍박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정말 향하여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요?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샘물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여 삶을 변화시킴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니 성령으로 충만했고 비록 가난하고 핍박이 많았지만 하나됨을 이루며 기쁨을 잃지 않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복음 전했습니다. 너 복음 전하면 죽어. 너 제대로 살려면 예수 전하지 말어. 이런 살벌한 위협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왜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까닭입니다. 그들은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이 커서 기쁜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샘물교회도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는 감격과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와 특징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얘기를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전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늘 복음 전하여, 즉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간 역사,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곳곳에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샘물교회가 내 열정,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집중하고 온 힘을 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저절로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행하는 순종,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